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7살까지 몇 번의 말씀 교제에 참여했지만 제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14년 말부터 유정열 형제님 댁에서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8년 전의 일이어서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의 권유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는 인정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전 집안을 흔들리게 만든 원인인 아빠를 많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열 형제님은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집안 상황 때문에 아빠가 많이 미웠는데 이것도 죄라면 제 억울함은 어디에 풀어야 하는지 계속 묻고 살아야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후로 말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많이 힘들어서 제 요청으로 말씀 교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기숙사 생활과 자취를 하면서 대전과 천안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주 나가던 수요 집회도 안 가게 되고 주말에 천안으로 올라가도 잠깐 교회에 있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서 그런지 그동안은 기도도 소홀히 하고 성경도 덜 읽는 세상 사람으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구원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더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중순쯤에 유정열 형제님과 말씀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언니와 종희 오빠, 김진선 형제님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관성적으로 유정열 형제님 댁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말씀 교제는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원받는 것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 자신의 생활도 반추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과연 사람은 어떻게든 죄를 짓고 사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주님과 먼 생활,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찔림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왔습니다. 그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나타나면서 위기감을 느꼈고 연초에 은연 언니와 예수님 오실 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연장되어서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저희 가족 중에 엄마만 데려가고 저는 이 세상에 남겨질 거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위기감이 좀 들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전후쯤에 유정열 형제님이 말씀 교제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열렬히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막연한 위기감에 말씀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말씀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주 동안은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는 과정이 반복되었지만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유정열 형제님이 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것들을 성경에 보여주셨지만 그중 가장 큰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 국가가 행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이런 국가를 재건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각 유럽 국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해당 국가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고 전쟁에 참여해 공훈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설 안내 일기에서 안내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은 그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고 벼랑 끝으로 밀린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해진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왜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의 처지에서 당위성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의심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도 계속 맴도는 말씀 교제를 하던 도중에 저 자신이 죄인이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유정열 형제님께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짓는 제가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는 구절이 제가 짓는 죄는 사람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정현 형제님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모두 사하셨고 저희는 죄의 삭신 죽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재건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성경이 사실임을 알았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 말씀 구절과 설명을 듣고 나서 너무 맥이 풀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누이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는 것에 마음이 살짝 허탈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원받고 침례받는 어른들이나 언니 오빠를 보고 이제 지원이도 구원받아야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구원이 제게 너무 높고 어려운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많은 분께서 구원은 쉽지만 어렵다, 구원은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날 저는 죄사함에 대해서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에 마음속이 탁 트이는 느낌은 받았지만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께 많이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김지원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잔잔함이 잘못된 것인지 불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소해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였습니다. 믿음이 적었던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구함으로써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다음 말씀 교제 시간에 유정열 선생님께 이야기하니 이런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간증문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깨닫게 해준 여러 성경 구절과 제가 믿고 깨달아온 과정을 써보니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 번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